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요양보호사 실습을 이제 거의 다 마쳐갑니다. 열흘 10일 동안 받아야 되는데요. 장마치 8일 동안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요양보호사 실습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아신다면 여러분 아마 부러워하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이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된 요양원 실습이었어요. 참 희한하게 가장 수월했다고 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노치원, 그 다음에 요양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 첫날에는 이제 다들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먼저 이제 그 요양원 실습을 했던 저희 이제 동기들 중에서 몇 분이 그 치매 어르신들의 그 모습을 보고 충격받아 가지고 눈이 퉁퉁 붓더라고 엉엉 울었다고. 그게 이제 그 동기들 사이에 이제 전파가 되면서 다들 긴장을 하고 갔었어요. 거기에는 정말 긴장할 만했더라고요. 누군가의 어머니, 또 누군가의 존경받던 아버지로 살던,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 자신이 누군지도 잊어버린 채 침대에 멍한 눈으로 누워 계신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누워 있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끝도 없이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앉아 있고, 또 어떤 날은 상태가 또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말이 잘 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조금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런 대로 좀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양은 그 실습 첫날 점심시간에 이제 층으로 한 층에 3명씩, 남자 1명, 여자 1명, 여자 2명 이렇게 이제 갈라집니다. 남자 쪽은 숫자가 좀 적기 때문에 남자 1명, 여자 쪽은 숫자가 좀 많아서 그런지 2명 이렇게 해서 3명, 3층이에요. 이렇게 이제 흩어졌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이제 그 어르신들 점심 다 드시고 또 직원들이 점심 먹고 나면 이제 저희 이제 실습생들은 맨 마지막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요, 첫날 점심을 딱 먹는데 다들 말이 없어. 그 얼굴에 어두운 기색은요,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표정들이었습니다. 실습을 마치고 첫날 이제 퇴근 전에 실습 일지를 쓰게 됩니다. 내가 처음에 이제 일하는 모습을 어떤 것들을 관찰을 했고, 또 내가 어떤 일들을 했고, 그 일들을 하면서 내가 뭘 느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쓰는 것을 실습 일지라고 하는데, 그걸 쓰면서 다들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몇 마디 말을 하다가, 근데 그 말하는 내용 자체가 다들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둘째 날 실습을 위해서 이제 요양원에 들어서는데, 어제 봤다고 그 어르신들이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어제 본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저를 알아본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혹시 그 이해되십니까? 치매에 걸려서도 그분들을 인격적인 그 인격체로 존중하고 정상인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어린 아이 다루듯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강의 내용이 생각이 나는 순간이었어요. 그 중에도 올해 60세인 남자분, 이분은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남자 구역에 딱 들어가는데 마침 거기 이제 아침에 너무 상태가 안 좋았는데 점심 때 웬 잘생긴 남자분이 식사하기 위해서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휠체어에 이제 태워져서 나왔지만 눈이 부리부리하고 콧대가 얼마나 그냥 멋있게 생겼는지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다 돌아봤는데 이분은 안 계셨는데 어디서 왔나? 그랬는데요.
아침에 제가 가자마자 그 목욕 도움 해드리고 그리고 옆에 이제 눕는 것까지 도와드렸던 그분이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너무 잘생겨서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젊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제가 첫날 그렇게 했었는데 둘째 날 기저귀를 가는데 늘 그랬던 것처럼 몸이 팍팍하게 굳어서 거기 일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 풀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러니까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선생님 괜찮아요. 저도 요양보호사 실습하고 있는 거고 같은 남자잖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웃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 손을 이렇게 꽉 잡고 있던 그 손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힘이 풀리면서 온몸에 이제 힘이 풀리면서 기저귀를 교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들부들 떠는 손으로 움켜쥐었던 그 제 손을 풀어주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느낌, 그 마음을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이후 이제 오며 가며 눈을 맞추고 웃어주고 엄지척을 해드렸습니다. 딱 이 표정을 제가 이제 금요일 날이 이제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3일째 이제 하루 종일 그분과 이제 그분을 도와드리고 퇴근하는 시간이 되어서는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면 조금만 더 가면 의사소통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지난 4월 달만 해도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대화를 할 정도로 괜찮았대요. 알코올성 치매.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알코올 중독으로 지내다가 결국 뇌가 이제 망가져서 치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분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었는지 지난 4월 달만 해도 이게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고 선생님들 말을 따라할 정도로 그렇게 괜찮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더 안 좋아진 거예요. 비록 치매라고 하는 현대의 의술로도 아직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려서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고 움직이는 것마저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지만 저는 언제부턴가 그분들을 목사로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편마비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그 반신불수,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신 거죠. 정상인으로 살다가 이제 몸이 마비가 되어서 편마비가 되어서 겨우 혼자서 밥을 먹거나 그 숟가락도 떠 올릴 수가 없어서 누군가 옆에서 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날 이제 식사 서비스를 하는데 식판을 다 갖다 드려야 돼요. 다 갖다 드리고 턱받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치마예요.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앞치마를 해야 돼요. 앞치마를 이렇게 놓고 거기다 식판을 놔드렸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다시 돌아봤어요, 이렇게. 왜냐하면요, 제가 분명히 식판을 다른 분들과 테이블에 앉을 수도 없어서 자기 침대 옆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 그 어른에게 식판을 놔드렸는데 고개를 이렇게 숙이시는데 고개를 더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불편하신가 해서 돌아보는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한 그릇 밥을 앞에 두고 감사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난 후부터 제가 그분들을 신앙인으로 그리고 한 사람의 목사로서 그분들을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이제 그분들에게 제 시선이 돌아가니까요, 그때부터 그분들 안에 있는 보석 같은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여러분, 정말 저는 제 자신이 스스로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겨우 입에 밥을 떠넣으면서도 성도는 그 자리에서도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온전하고 완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연인의 한 사람으로 살던 사람들이 종교를 갖게 되는 것은 그 시작이 참 여러 가지라 말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쁜 여학생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제 스타일 아니었어요. 네, 제 스타일은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통통하지만 한때는 제법 이뻤습니다. 웃자고 드린 말씀에 심각하게 그냥 계속 저를 째려보시고, 그 시작이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래도 종교 하나는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글쎄요, 남들은 절에 가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는데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왠지 교회를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다른 사람들은 절밥이 그리 맛있다는데 저는 절밥도 그렇게 별로였어요. 저는 그런 분 몇 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사실은 절밥이, 절에서 먹는 밥이 참 좋은 밥이거든요. 그런데 먹는데 별로 그냥 까실까실하기만 하고 좋지도 않은데, 교회 와서 먹는 밥은 별 반찬도 없는데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시작이 되었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천하의 그 어떤 사람도 변하기 시작된다는 사실을, 변화되어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근데 아시잖아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네.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존재, 맞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면 변화가 시작되고 바뀝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변화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루시는 일들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신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교가 없는 것보다 나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어도 가랑비에 옷 젖듯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신을 계속 노출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저도요, 교회 다니기 한 1년 정도 되었나요? 제가 예배 시간에 주여 혹은 아멘 할 줄은 꿈에도 제 스스로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여라는 말이 저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그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혹은 교회에 가면 왠지 마음이 편해서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구원에 대해 마음이 열리면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편해서 교회에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서 그 소망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느새 어떤 불편한 말을 들어도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내 삶의 상황을 해석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는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체험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험이 쌓여가면서요, 사람은 서서히 성도로 바뀝니다. 이게 변화가 이제 되어가는 것이고요. 이런 점진적인 변화,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변화와 성화의 단계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줄도 모르고 살다가 언제부턴가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내 삶을 그분이 다스리도록 올려드리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야, 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될 거라는 걸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겠습니까? 우리 강 권사님은 그냥 살던 대로 사셨다면 지금쯤 뭐 하고 계시죠? 칼 타고 계시겠죠? 예. 근데 지금 어떻게 하셔요? 토요일만 되면 아직도 가슴이 뛰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 가녀린 아가씨의 마음처럼 우리 주님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도 흥분되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이게 뭡니까? 바뀔 수 없는 사람,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면서 바뀐 거예요. 어떻게, 언제부터요? 그래야 되겠다 라는 그 마음이, 정말 깃털 같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잘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올려드리고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따라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뭐가 어려웠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요, 첫째,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인처럼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나의 주인이 나였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뭐 이걸 따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는데 설교를 들어도 저게 지금 영어로 하는 말은 아닌데 알아듣지는 못하겠고, 구속했다, 뭐 대속했다, 사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뭐 은혜를 받았다, 감동이 어쩌고, 전지전능 무소부재가 어쩌고, 에라이 뭐 알아들어야 뭘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떠나면은 평생 몰라요. 그러나 거기서 앉아서 졸더라도 앉아있으면 어느 날 아무도 안 깨웠는데 일어나서 은혜 받는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제일로 어려운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손해볼 것이 빤히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뭐라고 합니까? 좁은 길, 좁은 문, 돌짝밭길, 가시밭길.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미쳤다고, 예수쟁이라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언제나 구하고 따르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며 내 삶의 주권을 기꺼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모든 삶을 주님의 다스리심을, 그 다스리심 가운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실천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구원을 위해 선한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여러분 쉬운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듣고 쟁여놓고 다시 들어보고 또 쟁여놓고 듣고 쟁여놓다 보면 어느 날 하는 그 스팟이 탁 튀기는 순간이 있죠. 이건가 보다. 모르겠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겠으면요, 제발 목사한테 좀 물어봐요. 혼자 저기 고민하고 갈등 방황하지 마시고요. 목사한테 좀 제발 좀 물어보시라니까. 목사도 다 하는 거 아니라 말씀드렸죠. 네. 그러나 목사는 뭘 훈련받았어요? 모르는 걸 찾아서 찾을 수 있는 그 방법을 훈련받았잖아요. 그리고 찾아서 이걸 지금 제대로 찾았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훈련받은 게 목사지, 목사가 어떻게 다 알아요? 다 알기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알아서, 같이 믿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어디서 만나야 돼요? 천국 문 앞에서 같이 들어가야죠. 우리 양울팀은 딴 데 가기만 했단 바. 만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섭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속에는 일이 잘 되는 형통한 때도 있지만요,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이 계속되는 삶도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요, 그런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 때의 성도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의 뜻 안에서 정해두시고요, 차근차근 일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좀 길긴 합니다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런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전도서는요, 전통적으로 지혜의 왕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그 모든 화려한 삶을 다 살아본 후에 인생의 끝자락에서 기록한 기록으로 이렇게 유명하지요. 여러분,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이 삶을 살아본 결과 삶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삶이란 게 그렇더라. 그럼 그 솔로몬의 최종 마지막 결론이 뭘까요, 여러분?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죠. 12장의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로 1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 들으면요,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허무주의를 말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를 말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준비하며 더 제대로 된 삶을 잘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선포한 것입니다. 나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헛됨을 자신의 자녀와 그 손에게 애타는 마음으로 알린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마음을 조금만 우리가 상상해 보면요, 잘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방탕했던 자신의 삶과
미련할이 많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았던 그 아버지 다윗의 삶을, 그가 삶을 다 살아본 다음에 비교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과정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결과를 비교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머리가 총명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 앞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찾아와 하는 말이 참,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정말 뻔뻔하다.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절에 보면요,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여러분, 고륙이 뭐예요? 당신과 나는 혈육입니다. 우린 가족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뭐 언제부터 자기들이 고륙이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친했습니까? 자신들의 고륙이고 우리가 남이 아닌데 다윗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외면했습니까? 그들이 조금만 도와줬다면 이방 왕 앞에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죽음의 그 고비를 넘겨야 했겠습니까? 2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면서도 그들이 다윗을 외면했다? 그건 결과적으로 누구를 외면한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어디를 살펴봐도요, 다윗이 그들에게 당신들이 언제부터 나랑 그리 친했어요?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요청에 응하여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요, 그들에 의해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아시죠?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요,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때부터 이미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가 그때부터 당해야 했던 고통스러운 삶은요, 어떻게 보면 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오늘 현대인인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왕의 사위가 되는 것 같고 뭐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곤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가 손을 들고 사무엘 선지 앞에 달려나간 것도 아니었고 실제 역적 모의를 했던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지키려고 거인 용사 골리앗 앞에 목숨을 던졌던 것 아닙니까? 그는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는 나아가 싸웠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돌아온 것은 뭐냐면요, 거칠고 메마른 광야와 동굴을 떠도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도 아니었어요. 10년이 넘게. 다윗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며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왕이 되리라.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 다윗의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왕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나는 왕이 되리라. 네가 보기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영화를 안 보니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중간에 부르셔서도 다윗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장로들이 와서 왕으로 세우는 그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다윗은 이해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다윗은 세상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앞에 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자기 잘난 맛에 평생을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깨달은 그것이 전도서 12장 12절의 선한 삶. 여러분, 이 선한 삶이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이 살았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삶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인생 말미에 가서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코람데오의 완성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코람데오의 완성이다.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아시지요? 네. 자기가 지워진 채 살아가는 치매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첫날 좀 무서웠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정말 머리가 복잡했어요. 너무너무 더웠는데도 그 복잡한 심경 때문에 교회까지 땀을 펄펄 흘리면서 정말 너무너무 피곤했는데 교회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교회까지 이제 집에서부터 터덜 걸어가면서 늙어감이야말로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삶을 지탱해 나아가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까? 그걸 생각해 본다면 늙어감, 그것을 견뎌내는 저분들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독하고 모진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오랫동안 공감하는 편이었습니다. 맞다. 정말 참 그렇구나. 그래서 자살할 용기를 가지고 살면 안 될 일이 없을 텐데 하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요양원 실습을 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삶의 끝자락을 살아가는 치매 어르신들을 보면서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용기 있는 삶을 살아내는 분들이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요, 그분들이 너무나도 영롱하게 빛나는 생명들로 보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이 할머니는 말을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제가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운율을 가지고서 노래를 하신 분이에요. 단추를 잡았다, 단추를 잡았다, 단추를 잡았다, 앉아있다, 단추를 잡았다. 여러분, 그 할머니가 처음에는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서 너무 신기하고 놀랐는데,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분들 안에 있는 생명을 보게 하시면서 그분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서 그 어르신 앞에서 제가 빙그레 웃고 있었더니 할머니가 멋쩍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노래를 떡 그쳐요. 떡 그치더니 눈밑이 발그레해지시는 거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시는데 제가 그때 손을 딱 잡았어요. 손을 잡으면서 할머니, 정확하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엄니, 저희 어머니 부른 것 같이, 엄니 화내지 마세요. 어머니가 이뻐서 제가 웃었어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요, 여러분 싹 가라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엄니 진짜 너무 이뻐서 제가 웃었어요. 화내지 마세요. 했더니 얼굴이 그냥 살짝 이렇게 숙이시면서 가라앉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들이라는 생각에 저는 그분들을 뵐 때마다 요즘은 웃고 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 죽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용기로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